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치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들과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와 가정을 살립니다. 시작. 부모의 기도가 자녀와 아멘. 이 인사가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린이 주일과 교회 교육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5월 달이면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행사도 많고 만날 일도 많고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가정의 달을 만들까요? 그리고 왜 교회는 절기를 만들어서 계속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하게 할까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때와 시를 정해 반복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항상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 돌아온 이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첫 주 어린이 주일,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예화예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심 깊은 부모가 안타깝게도 이제 6.25 전쟁이 나서 그 아들을 전쟁터로 이제 내보내야 됐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 전쟁터로 나간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5시에 교회를 나가 항상 새벽에 기도하마. 네가 전쟁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새벽 5시에 항상 깨어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이 어미와 아비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거기에서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당부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로 나아갔던 전쟁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엄청나게 위험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유혹도 있고 잘못된 길과 함정이 널려 있는 곳이 전쟁터였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꼭 자기 귀에 들리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 중에서도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고 또 그 삶을 온전히 어찌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보초를 서고 있는데, 새벽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때가 딱 마침 새벽 5시가 됐던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시각이 그 시각이었잖아요. 지금쯤 나의 고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그 마음이 들자 이 청년이 갑자기 자기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니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가 땅바닥에 무릎을 꿀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도 나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총알이 그의 방탄헬멧을 탁 치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기에 망정이지 그가 가만히 서 있었으면 총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근데 여러분 아주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은데, 기도,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자녀를 살립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부모의 기도로 자녀를 좀 살리자. 부모의 기도로 우리 자녀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만들자.
라고 하는 주제들로 함께 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문을 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로 잡았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44장 1절과 4절의 상황과 배경은 좀 이래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적인 어떤 영적 가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소망과 회복의 말씀, 약속을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고 환경적으로도 완전히 황폐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음 부르셨던 이름 야곱, 그렇죠? 처음에 야곱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뜻은 뭘까요? 팔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팔꿈치를. 형이 먼저 못 나가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팔꿈치를 잡.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발목 잡는 사람. 다시 말해 남의 인생을 걸고 넘어지는 어떤 탐욕자, 뭐 사기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속임과 거짓이 아주 난무했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그로부터 어떤 이름을 받아요?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 야곱이 이긴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걸까요? 져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너한테 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 발목 걸고 넘어지는 인생이었던 그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속아주시고 우리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귀로 듣고 삶 가운데 너희가 좀 살아내라, 다시금 그 마음의 소망과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이름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천하장사라도 그 천하장사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천하장사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도,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권력자여도 그가 이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자녀는 못 이겨요. 예.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속담. 그러므로 자녀를 키워보면 그 얼마나 참된 말인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엄밀히 말해 사랑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이 욕심과 헛된 꿈으로 가득했던 그 인생 야곱, 그리고 아무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함께하여도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배신하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임을 하나님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고, 누구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져주는 마음으로. 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유일하게 친근한 존재, 자녀된 이스라엘, 자녀된 야곱.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요 그 야곱이 매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금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얘네는 또 상황이 좋아지면 결국 나를 떠날 거라는 거, 결국 나를 또 배신할 거라는 거 하나님은 아셨어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막 혼나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안 할게요. 라고 하지만 우리 이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예, 이때 넘기면 우리 자녀들은 또 그 잘못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져주고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너 믿을게.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 예, 아까 그 1절에 예,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로 잊지 않으셨고 결국 그 자녀된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외칠 때 때론 좀 미워도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온데 져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이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말씀 배경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져주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 절대자, 그 신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육신의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 되시는, 진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이 부모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가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되는 이런 주제들로 함께 좀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버려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아멘. 예.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의 기도는 먼저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버려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부모가 되어주신다 라는 고백과 선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지만, 내가 육신의 부모지만, 내가 애쓰고 공들여 이 아이를 키우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참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좀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건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고백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창조적 주권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나는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부모이지만 진정 그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자 참 부모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으니 너희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우리가 부모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 자녀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거두려고 다시 말한다. 나의 종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었으나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지어냈대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세상의 경기의 불황이라든가 그들이 처한 입시 전쟁이라든가 혹시 환경과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메마른 환경에 그들이 처했다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
그들의 모태에서부터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의해 그들의 인생이 결국에는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들의 인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이 엄혹한 현실, 때로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부모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자리로 옮겨지는 정체성의 요새가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을 그 자리로 옮겨주는 그 정체성의 요새가 되죠.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면 오늘 2절의 말씀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뭐라 그래요? 예, 나의 여수르나 라고 여수르나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수른이라는 뜻이요 의로운 자 또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귀한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여수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 확장이 되는데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 하나님이 져주시는 이긴 자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사랑받는 자 여수른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이름과 위치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장면인 거예요. 즉 오늘 우리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놓고 할 기도의 제목은 그래서 무엇이냐? 자녀의 현재 상태를 보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드릴 기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붙들고 이 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참 방패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로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부모의 기도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자녀가 방황하든 때로 지금은 그 자녀가 믿음이 없어 보이든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위해 지금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는 그런 기도받는 자녀야. 나는 그런 믿음의 자녀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들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이 소망의 총체가 부모의 기도는 그런 거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처해 있는 마른 땅 같은 환경에 부어지는 성령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이 뭐예요? 펌프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 물을 부어야, 그리고 펌프에야 물이 막 쏟아지는 그 처음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기도는 그런 마중물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사에서 자녀를 위해 가장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가요, 바로 위대한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에 그 많은 기초를 쌓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였던 그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건 아닙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지적인 욕구는 많았으나 이 별로 기독교 신앙이 와닿지 않아요. 그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졌어요. 절반서. 특별히 그는 일상의 삶이 굉장히 문란하고 방탕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근데요, 그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 기록에 따르면 30년이 넘는 동안 눈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 어미 되는 나 모니카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의 자녀 어거스틴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끝까지 믿고 이 어머니 모니카는 30년이 넘도록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도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뭐 수사 교수도 하고 아들이 막 수사 교수도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쾌락 속에 사는 아들을 보면서 때로 모니카 어머니마저도 굉장히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론 심지어 하도 변하지 않는 이 자녀 어거스틴을 보면서 낙심한 모니카가 막 그 마음에 막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암브로시우스 이 고개에서 감독 목사라고 있는 분이 이렇게까지 위로했다고 그러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위로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 예, 그렇게까지 했다고 해요. 결국 그 자녀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30년이 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을 불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지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에 좀 끌렸으나 세속적인 성공, 야망, 그리고 오래된 이 방탕한 습관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막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386년 8월이라고 하는데 그 심란한 이 어거스틴이 자기 밀라노의 자택 정원을 막 거닐면서 나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어디선가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놀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톨레레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 이런 말이 아이들이 막 그렇게 그걸 하면서 막 이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말인데 마치 어거스틴에게는 그 말이 그 당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야 뭐라도 집어서 읽어야 되겠구나.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딱 펴가지고 읽어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 이런 자기에게 마치 주시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 어머니 모니카의 30년 넘는 기도가 결국 그 아들이 말씀 앞에 고꾸라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 순간 어거스틴이요 이 말씀을 통해 일생일대의 놀라운 회심을 하고 돌이켜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어머니 모니카가요 당장 지금 닫혀있는 아들의 모습과 현실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걸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는데 이 어머니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자녀들을 향해 선포하며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기도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자녀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빠들 잘 들어요. 자녀를 만날 때마다 때로는 좀 미워도 그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축복으로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에이 썩을 놈 대신에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썩을 놈 잘 안 하시나 봐. 안에 적어보니까.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는 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메마른 땅에 부어질 귀한 물에 낮은 물이다. 다가오는 한 주 어린이날과 여러 가지 또 어버이날과 행사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 그들이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자녀들은 말할 것 같고 내 자녀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중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마음껏 축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그들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버려지지 않게 만듭니다. 시작. 그러므로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눌 때는 기도받는 자녀는요 시냇가의 나무처럼 반드시 살아요. 이렇게 부모된 하나님은 이어서 자신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므로 자녀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에 대한 징계, 사랑의 매는 그들도 결국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면 그러죠. 아무리 사랑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어도 때로는 훈계할 때는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때려야 될 때는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매는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조상들을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마른 땅에서 시내를 이렇게 마른 땅에 시내를 내어주셨던 그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머리에 선생에게 나의 볼에 웃음에게 부어주니. 아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요 그 자녀들을 불렀던 이름도 점점 확장되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여수룬으로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그들의 목마름에 물을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당장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당장 처해 있는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일용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그들의 땅에 뭐가 흐르게 해주신대요? 예, 시내가 흐르게 해주죠. 시내가 흐르게. 즉 여러분 시냇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회가 아니라 일용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뭘 부어주신대요? 예, 복도 주시고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죠. 즉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언제나 그들을 공허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나아가는, 즉 물에서 시내, 시내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점진적인 복과 은혜가 어떤 우리 자녀들을 단순히 회복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인생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너, 내 자손, 내 사랑하는 자녀 되는 너라고 하지 않고 너의 자손이라고까지 말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약속이심을 보여주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일시적인 인생의 책임자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의 부모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평생 따라다닐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자녀들을 애쓰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 내 새끼임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부모의 기도가 그 성령님의 통로를 여는 열쇠 마중물이 된다. 아멘.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틴 기후와 땅의 상태를 여러분도 뭐 정확히는 아니어도 언뜻 아실 건데 사실 그 땅이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사실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말은 이 중동의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은혜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젖과 꿀이 된다는 의미는 그 땅이 막 애굽, 이집트와 같이 정말로 막 홍수가 나서 땅이 비옥하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할 때 그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겠다, 물을 주시겠다 라고 할 때 그 물을 부어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차크라고 하거든요. 야차크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몇 방울 이렇게 탁 떨어주는 게 아니라 펑펑 쏟아붓다 라고 하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그냥 이렇게 부어주고 마는 게 아니라 펑펑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하늘의 수문을 여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졌을 때 그 마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가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오늘 우리 부모의 기도가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녀의 실력이나 환경을 바꾸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위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라도 더 남겨주려고 얼마나 애쓰고 아끼고 막 그러고 사세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남겨주려고. 그것도 소중해요.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를 위해 애쓰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연결되도록 파이프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내면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결국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뭐와 같이 될 거라고요?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부모의 기도는 메말라가며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금 시냇가에서 버들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갈라지고 메마른 심령이었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의 애타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그들의 삶에 내리기 시작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척박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들도 결국 자라나 살아가게 될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때론 황폐해진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었고 때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가 때로 목마를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물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이 때로 척박하고 쩍쩍 갈라진 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시내가 흐르게 하실 거고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오늘 잘 안 맞는 저라고 다시요. 자, 예.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실 것이고 그들이 밟는 땅이 때론
척박하여 쩍쩍 갈라지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 마음 안에 그 성령이 있다면, 믿음 안에 생명수로 부으시는 성령이 그들한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곧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가 가득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에 달려 있다고요? 누구의 기도? 우리 부모의 기도예요.